감리교 목회자들이 보는 목회 자료집 강단과 목회라는 책이 있어요. 이번 7, 8월에 강단과 목회 예화란에 조이 럭 클럽이라는 영화가 소개되었습니다. 세대 간의 목마름을 주제로 다루는 영화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이민한 중국인 여성 4명과 4명의 딸들입니다. 원래 중국에서 살았지만 미국으로 이민한 세대들이죠. 노년 이 애들은 어머니 세대는 20세기 초 중국 사회의 소용돌이 속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봉건주의 사회에서 남자에 비해 여자가 비천하게 여겨지고 남아 선호를 겪어야 했으며 가난하게 살던 세대였죠. 4명의 여성들은 모두 미국으로 이민하였고 거기서 딸을 낳았습니다. 딸들은 미국에서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듯 하지만 젊은 그들 역시 어머니 세대 못지않은 목마름이 있었어요. 이민 사회에서 여전히 여성 차별이 존재하고 이성 간의 갈등과 외국인과의 결혼을 하면서 풍요한 사회 속으로 이제 적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적으로 잘 인정받으면서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딸들도 있고 그렇지 못해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딸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딸들 세대도 풍요로운 미국에 적응하면서 갖가지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가족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많은 문제와 갈등을 겪는 그런 이야기예요. 영화는 노인이 된 4명의 어머니들과 혼기를 맞은 딸 4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목마름이 있고 잘 사는 사람도 남들이 모르는 인생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것은 인생의 그 목마름과 어려움의 대부분은 인간관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갈등과 원망을 토해내고 들어주며 이해하고 풀어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목마름이 있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이 관계에서 목마름을 느끼기도 하고 목마름을 해소하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관계의 다발이다. Life is a bundle of the relationship. 인생은 관계의 다발, 관계가 모여서 묶음이 돼서 인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인생은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남의 실존이라고도 합니다. 만나서 어떤 관계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일이나 자연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이 4가지 관계를 중심으로 인생이 만들어지고 변화무쌍하게 흘러갑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사람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고 관계의 선상에서 행복해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며 기뻐하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자기를 알 때 말이죠. 자기 몸무게가 얼마다, 키가 얼마다, 언제 태어났다, 고향은 어디다, 이런 자기에 대한 사실을 알아서 사람을 알게 되는 게 아니고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듣는 것처럼 어떤 관계를 주의와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를 더 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이 관계 속에서 알 때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사람의 본질을 아무리 붙들고 묵상하고 그 사실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본질을 많이 추구했지만 이제는 관계 속에서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막연해요. 확실히 알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관계성 속에서 사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성육신. 그리고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관계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마지막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인데 인간관계를 잘 맺으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선교를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는데
결국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역사가 선교예요. 저는 오늘 먼저 많은 인간관계들이, 중요한 인간관계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계 가운데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말하자면 뭘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의 관계에서 사람들은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야말로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관계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장 기본적인 관계부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고민이 생겨납니다. 그러니 다른 관계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부모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뜻밖의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강압과 소외가 너무 많습니다. 정상적인 관계가 안 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어떤 아이가 친구 집에 갔다가 식사 때가 되어서 그 집에서 같이 밥을 먹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무척 망설이면서 자기는 엄마가 허락해 주지 않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집 엄마가 아니 그러면 집에 전화해서 엄마한테 밥 먹고 간다고 그래. 그러자 이 아이가 막 이제는 울려고 하면서 그러면 집에 가서 맞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막 먹고 가자고 엄마한테 졸라서 그래서 한 걸로 알고 엄마가 자기를 때린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고 먹고 싶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도 때가 되어 친구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없는 부모 자식 관계가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강압과 소외가 우리 부모 자식 관계 속에 형성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많은 정신적인 문제도 생기는 겁니다. 또 부부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항상 유명 연예인들이나 셀럽들이 이혼했다는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뉴스에 나오죠. 너무 사랑하여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했을 텐데 자녀까지 있는데 이혼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듣는 우리도 심란합니까? MBC 아나운서 동기 커플로 모두의 부러움을 샀던 훈훈한 부부 최와 박아무개 커플이 이혼 조정에 들어갔던 거 요즘 시끄럽습니다. 왜 이렇게 좋았던 부부관계가 틀어질까요? 대화하고 소통하며 양보하면 살 수 없는 것입니까? 뭐가 그렇게 그들을 어렵게 만들어 헤어지게 만드는 것일까요? 아이들은 또 무슨 죄예요? 부모의 부부관계가 불편해져서 헤어지면 자식들이 부모의 어느 한쪽이나 어떤 경우에는 양쪽 다에게 버림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평안하십니까? 제가 좀 넘겨짚어서 말씀드리자면 반이나 평안한 가정이 있을까? 아니면 많이 포기하고 불편하지만 대충 사는 그런 집들도 실제로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도 평안하고 소통이 잘 되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한쪽에서 강압적이고 한쪽에서는 소외되는 불편한 관계도 있어요. 위아래 사이에 불편하면 그게 다 서로 불편한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부러움을 사던 사람이 인간관계가 어려워서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어지고 그렇게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데도 그만둘까 매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모든 분야에 인간관계가 중요해요. 직장 안에서도 한편에는 강압하고 한편에서는 반항하면서 부딪히면 직장이 지옥처럼 변할 수도 있어요. 결국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문제를 다루는 아주 귀한 서신이 한 권 있어요. 아주 작은 책인데 빌레몬서라는 책입니다. 빌레몬서는 인간관계의 서신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믿음의 제자인 셈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은 바울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믿음의 스승이고 그가 신앙의 제자이기 때문이죠. 빌레몬에게는
부유했기 때문에 많은 노예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무슨 해서는 안 될 잘못을 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친 거예요.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 당시로서는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주인 빌레몬과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 이 둘의 인간관계는 배신과 분노로 무너져 있는 관계예요. 다시 합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빌레몬이 그냥 오네시모를 버리면 끝이에요. 오네시모는 뭔가 주인 빌레몬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서 도망한 거예요. 그 사정을 듣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청하여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고, 그리고 바울을 돕는 사람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무너진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인간관계를 되살려서 오네시모를 유익한 인생으로 되살리려는 바울의 서신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를 복음으로 치유하여 바로잡으려고 하는 서신이 빌레몬서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화해시키고 회복했던 것과 같은 인간관계의 회복, 인간관계의 재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먼저 바울은 강압 없는 사랑으로 빌레몬에게 다가갑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강압으로는 안 되고 억지로 한다고 인간관계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말 안 듣는다고 막 팔을 꺾어가지고 억지로 하면 될 것 같죠? 안 돼요.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는 강압이 전혀 없습니다. 스승이라고 해서 바울이 무슨 명령하거나 권위 부리는 게 없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8절에서 9절 상반절이죠. 바울은 빌레몬에게 스승이에요. 당시 사회에서 스승은 제자에게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간구한다는 것은 아랫사람 힘없는 사람이 윗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 요청하는 그런 겸손한 요청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사랑으로서 간구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모든 관계에는 명령자와 명령받는 자의 관계가 아닌 사랑과 애정의 관계가 필요해요. 부모 자식 간이나 부부 간이나 형제 간이나 위아래 사람 모든 관계가 사실은 사랑으로 서로 대화하는 그런 관계가 필요한 것이에요. 어떤 아이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자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이게 명령입니까? 부탁입니까? 명령은 싫다는 뜻이에요. 부탁은 들어줄 수 있지만 아무리 아버지라도 좀 부탁해보면 안 되겠느냐? 자기는 이거 하기 싫은데,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놈 자식이 이게 버릇이 없게 어디 아버지한테 대들어 그러시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관계가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필요한 것이에요. 부인과 남편의 대화 장면을 한 장면을 소개해 드리겠어요. 부인, 오늘 일찍 들어와서 좀 도와주면 손님 치르는 일이 힘들지 않고 훨씬 즐거울 것 같아. 여보, 나는 당신과 같이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신바람이 나거든.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 또 나 일 시키려고 그러지? 부인, 당신은 내가 당신을 그렇게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남편, 어찌되었든 오늘은 직장 시간 때문에 정말 어려워. 아내, 그래도 당신이 온다면 좋겠어. 강압하지 않고 요청하는 것이죠. 정직하게 자기의 얘기를 나누는 것이에요. 출근하는 남편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계속 그래도 라는 말이 머리를 뱅뱅 도는데 도무지 아내를 배신할 수 없어서 대부분 일찍 돌아와서 부인을 돕는다고 합니다. 강압이 없는 사랑의 관계죠. 왜 바울은 이런 방법을 택했을까요? 빌레몬에게 권위 있게 내가 네 믿음의 스승이잖아. 믿음으로 보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 오네시모를 풀어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사랑으로 간청하노니 그런 방법으로 다가갔을까요? 이를 두고 심리학에서는 내부 귀인 또는 외부 귀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안에서부터 원인이 돼서 움직이게 되는 어떤 행동과 밖에서부터 원인이 돼서 강압하는 행동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외적인 힘을 써서 억지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돼요. 외부 귀인, 자유로 움직이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부 귀인, 안에서부터 동기가 생겨서, 안에서부터 스스로 우러나와야 기쁨으로 오래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시키는 것은 일도 안 될 뿐더러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비참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자유로 억지로 하지 않고 자유로 하기 위해서 승낙을 먼저 요청한다, 그런 말이죠. 이는 상대방을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즉 결정권은 내가 아니라 당신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너의 처분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죠. 강압이 아닌 사랑으로 할 때 그 관계는 견고해지고 위아래 관계도 서로 신뢰와 사랑이 깊어지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강압이 아니라 사랑으로.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은 바울이 자기를 열어놓고 개방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자신을 진실하게 개방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진실한 개방성이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9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그의 나이가 55세 전후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는 50세 이전 수명을 가졌기 때문에 55세면 상노인이었어요. 당시로서는 고령이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자존심 때문에 자기 나이도 말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잘 노출하지 않습니다. 점잖하게 이렇게 어르신들이 지내려고 하는 것은 정말 점잖아서가 아니고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를 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아주 노인이었는데도 자기를 그대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담을 저도 많이 합니다만,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 개방을 전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러면 참으로 답답해집니다. 자기를 열고 진짜 자기를 보여줘야 그때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한 목사님께 전화로 어느 자매가 상담을 해왔습니다. 남편이 회사 공금을 잘못 관리해서, 그래서 그냥 써서는 안 될 돈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괜찮은 돈인가 보다 하고 썼는데 1억이 넘는 큰 돈이 착오가 생겨서 공금 횡령 혐의까지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사법 처리까지도 각오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변상 조치하기로 합의를 보았는데 이제는 거기 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서 제주도 고향으로 낙향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자매는 이것이 매우 괴로웠고 그동안 모든 걸 잘해왔던 남편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어떻게 남편을 돕는 것이 지혜로울지, 나아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목사님에게 물어온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일을 겪으면서 보니까 남편과 자기가 7년 이상 가까이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남편에게서 사랑을 느껴본 일이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말하자면 가사 생활은 했는데 가정 생활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정서적인 공간이 전혀 없이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그냥 급히 지나가던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남편은 너무 완벽주의자였고 매사에 빈틈이 없었으며 자기 자존심이 강했어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내는 아내대로 살고 남편은 남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그 완벽하기로 소문난 남편의 입에서 자기가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 여보 나를 좀 도와줘,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남편의 그 자존심 강한 입에서 도와달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아내는 그때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남편이 자기가 약해지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사랑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어야 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결국 이 부부는 1억 6천만 원을 잃고 거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오래전 얘기니까 남편과의 관계가 비로소 회복됐습니다. 사랑을 되찾은 것입니다. 자기를 여는 것, 투명하게 자기를 개방하는 것, 이것은 그렇게 힘이 있어요. 바울은 학벌과 출신이 잘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잘난 체 하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자신의 어려운 처지, 자기의 연약함과 약점을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빌레몬에게 그렇게 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은 자신의 그런 처지를 알림으로 빌레몬의 마음에 더 큰 동정심을 자아내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를 진실하게 열어 보일 때 참된 인간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잘 드러내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고 쉽지 않습니다. 많은 관계가 은근히 바라다가 섭섭해하고 자기를 자꾸 숨기고 다른 뭔가 점잖은 자기를 가정해서 자꾸 드러냄으로써 오해가 싹트게 됩니다. 굉장히 훌륭한 자기처럼 자기를 자꾸 가식해서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열어서 모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너야말로 나를 도울 수 있다. 네가 나를 도와주기만 한다면 나는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오늘 1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20절에 가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바울처럼 투명하게 자기를 열어 보이실 수 있을까요? 자기를 열고 투명하게 나눌 때 인간관계가 비로소 온전히 힘있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풀어주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였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오네시모를 풀어주기 위해 빌레몬에게 대가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희생이라도 할 각오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사업이나 가정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무슨 일이든 인간관계를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노력하면 인생 전체가 잘 풀리게 될 것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고 사람을 위해서 밥을 사고 사람을 위해서 차를 내고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이셨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좋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계를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위해서 뭘 지불해야 합니까? 친구 간에, 위아래 사람 간에, 믿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뭘 좀 대가를 지불하면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게 큰 희생이 없어도 되는데 우린 그것을 아주 인색하게 붙들고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관계를 위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어떨까요? 그들 사이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용서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벌이 아니었습니다. 채찍이 아니었어요. 따지고 굴복시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용서였어요. 오네시모는 용서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며 용서받고 나서 바울 옆에서 바울을 도와서 신실한 사역자가 됩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믿고 보낸다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오네시모는 바울 옆에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사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에베소 교회의 주교 자리에 오릅니다. 에베소는 초대 바울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신학교가 있었고 문서 창고 도서관이 있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장소인데, 거기에 주교예요. 목사님들의 목회자, 그 주교 아니겠어요? 감독과 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을 용서해 주었는데 그를 위해서 무언가라도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용서는 초대교회를 세우는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시간과 노력의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뉴저지에 사우드 이스트 양로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야기입니다. 이곳에 흑인 할머니 마거릿이라는 흑인 할머니가 있었고, 또 유대인 할머니 루스라는 유대인 할머니가 있었어요. 마거릿과 루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은 다 반신불수였어요. 뇌출혈로 몸의 반이 마비되었는데, 마거릿 할머니는 오른쪽 마비, 루스 할머니는 왼쪽 마비였어요. 원래 두 사람 다 피아니스트로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군요. 어느 날 마거릿이 휠체어를 타고 피아노 앞으로 와서 오른쪽을 못 움직이니까 움직일 수 있는 왼쪽으로 건반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루스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와서 왼쪽을 못 쓰니까 오른쪽으로 건반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당신은 마거릿은 오른손을, 루스는 왼손을 쓸 수 있으니까 마거릿은 왼손을, 루스는 오른손을 쓸 수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이 서로 쓸 수 있는 돈으로 곡을 좀 쳐보면 좋겠다 해서 둘 다 쇼팽의 왈츠를 아니까 쇼팽의 왈츠를 둘이서 오른손 왼손이 돼서 쳐보았어요. 처음에는 좀 틀리는 것도 있고 어색했지만 금방 잘 치는 사람들이니까 익숙하게 됐어요. 그래서 반신불수 할머니가 한쪽은 오른손으로 한쪽은 왼손으로 둘이서 왈츠를 치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제 흑인의 왼손과 유대인의 오른손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후로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을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먼저 연습을 열심히 해서 양로원에서 연주를 해서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굉장히 막 인기가 좋았어요.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나아가 이 소문이 널리 퍼져서 마거릿과 루스 할머니는 TV에도 출연했고 유명한 사람들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두 사람이 짝이 되어 아름다운 피아노 곡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혼자였다면 그냥 환자죠. 근데 둘이 되니까 위대한 연주자가 된 것이에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를 일으키며 희망을 꿈꾸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한 사람 곁에 또 한 사람,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각자가 아무리 훌륭하고 잘나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뭔가 어색해져 있다면 남편과 아내 사이, 그 사이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진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든 꿈과 행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상처와 아픔도 거기에 있어요. 상처를 덜어내고 행복을 거기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지금 안녕하십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구하기 위해 애썼던 것과 같은 강압이 없는 자발적인 사랑, 자기를 진실하고도 자신 있게 투명하게 열어 보이는 용기, 사람 살리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용서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강압 없는 사랑, 진실한 개방성, 대가를 치르려는 노력, 이 세 가지는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위한 윤활유이며 비타민입니다. 지금 회복하십시오. 바울처럼 빌레몬과 오네시모처럼 우리 속에 그런 복된 성품을 달라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관계를 회복하여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